오늘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 아이가 항상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책상 위에 있는 저 책은 누구 책이야?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이랑 같이 손잡고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어린애가 뭘 알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엄마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아,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 적힌 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인 거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 그래? 그래서 엄마가 한 번도 안 건드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겠네? 그랬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읽었는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면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운명도 내 삶의 방향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들으시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배우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펼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만 합니다. 걸으면 안 돼요.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매일매일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밥 거르시기 힘드시죠? 밥 한 끼라도 굶으면 참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으면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을 흔히 소명장, 사명장, 파송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와요. 1절에 그 12제자를 부르사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역시 1절에 권능을 주시니라, 능력을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내보내시는 위임받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무능하든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꼭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나의 능력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르셨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부르셨으니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주셨다라는 말씀도 그래요.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권능을, 능력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료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셨대요. 권능을 주셨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받아지세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권능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의 증거는 오직 하나, 순종해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해보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권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그 권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밝힌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권능을,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낸다.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양은 천성적으로 약합니다. 힘도 없어요. 독도 없어요. 발톱도 없습니다. 순전하고 순종만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줘야지만 그 길을 가요. 바른 길로 갑니다. 아무리 수백 마리의 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자 혼자서 그 양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를 양이라고 하세요. 그것도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양이라고 하십니다. 비유예요. 세상을 마치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혈투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긴 자는 남고 지는 자는 사라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낙육강식. 그런데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양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양이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은 언제까지나 양이어야만 합니다. 양이 양을 만났을 때 양이고, 이리를 만났을 때 이리고, 호랑이 만나면 호랑이 되고, 사자 만나면 사자가 되고, 그러면 양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양은 언제 어디서나 양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목사라고 부르시죠. 제가 주님 같은 목자는 아니지만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점이 있어서 목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양이죠? 양이란 말입니다. 그럼 목자가 가는 길로 양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가끔 보면 염소가 있어요. 네, 염소가 있습니다. 양은 뿔로 들이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염소는 수시로 받아요. 툭툭 받아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괜히 뒤에서 툭툭 받는 거예요.
괜히 뒤에서 툭툭 받습니다. 양은 양이어야지 염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양이라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리 가운데에서 양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하필 뱀이에요? 왜 뱀을 보고 배우라고 합니까? 많은 동물들 가운데에서 뱀처럼 열악한 조건을 가진 그런 동물들이 없습니다. 드물어요. 대부분 동물들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뭐 다리가 있든지 날개가 있든지 그래서 걷든지 뛰든지 날든지. 근데 뱀은 어때요? 생긴 게 좀 이렇게 긴 막대기 같잖아요.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뱀. 근데 이 뱀이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지느러미 없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칩니다. 손발이 없는데도 나무를 잘 타고요. 다리가 없지만 엄청 빠릅니다. 느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린 불평합니다.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이리가 사는 세상에 던져 두셨습니까? 왜 날개도 없이 살라고 하고, 왜 다리도 없이 살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고, 힘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큰일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뱀과 같이 살아가는 지혜가 없어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한탄하면 끝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상에 살지만, 악한 세상에 살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둘기의 순결이 뭐냐면, 비둘기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순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물은 언제나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비둘기의 순결 때문입니다.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흠이 있는 것은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깨끗한 것을 드렸다, 순결한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비둘기의 이런 특징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유감스럽지만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먹고 싶으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불의함이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욕심을 부리고 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리처럼 살거나 혹은 이리가 되어서 어떤 악한 일을 저질러서라도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양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세상이 이리와 같음을 알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내시고자 했던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어요? 주님 말씀을 전파하겠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권능받고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훤하게 보이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에서 너무 쉽게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보내심 받은 우리가 이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양이어야만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본문에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이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다라는 그런 속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움이 순결함을 잃어버릴 때에 그것은 교활함으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지혜와 순결을 당부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윤리, 도덕, 법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정의가 인정받고 악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의와 진리와는 좀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달라요. 기독교가 권선징악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의와 진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법은 언제나 인간의 자만심과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의와 진리는 인간의 능력과 그런 것에 대한 자랑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심과 하나님으로만 정당한 자리, 온전한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은 세상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열심과 충성이 세상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음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과 봉사를 행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세상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유와 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하면 어때요? 획 돌아섭니다. 적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렇지, 개덕겨 그러면서 참 마음이 슬픕니다. 성도의 선행과 봉사는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화를 내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데 바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귀한 신앙의 결단을 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답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방해해요. 마땅히 나를 돕고 내 편이 되어야 할 사람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합니다. 마음 아프게 합니다. 목사들에게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일제 치하에서나 공산당 그 사람들 앞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목사는 굶을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굶는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은 시험이 아니에요. 제일 큰 시험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교인들 모두가 은근히 요구하고 심지어 제 아내는 아니지만 목사의 아내들까지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심하면 당신이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끝내 순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감당할 일이었고 바울이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행위로 쉽게 세상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오해하고 실망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보답해 줄 거야 하면서 실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신자이긴 한데 신자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저주하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적대하고 악하게 대합니다. 사실입니다. 거의 그래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에 대해서 봉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의와 진리로 다가가는데 단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대적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네가 그래?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더 강하게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악하면 더 악하고 싶고 상대방이 강하면 더 강하게 찍어 누르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죽이고 내가 올라서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와 싸워서 상대를 죽이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구원해야 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자리에 원수라 할지라도 초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이셨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려고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으로 참된 사랑으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고 상대방을 이김으로써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밀치고 나를 내세우고 내 자리를 확보하고 내가 우뚝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당신과 어떻게 다른지 또 당신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고 당신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당신이 왜 나와 함께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지켜 나아가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끼리 모여서 천국에 가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만 하는 책임인 것이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과 지위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공격해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대처하지 않습니다. 인자와 용서와 귀하고 복된 것을 나누는 자세로 세상 앞에 섭니다.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에서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절대 힘의 힘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힘으로 맞서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세상과 구별된 모습과 섬기는 모습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승리하였습니다. 교회가 커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은사가 넘쳐야 되고 지위가 높아야 되고 그래야 하는 그런 생각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순결하고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셨어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로 살지 못하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세요. 그런데 왜 신자로 살지 못합니까? 교회와 목사에게 그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내가 외면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도망친 신자의 자리를 다시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승리와 기적이 평생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강하게 공격해 올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